10월 19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입니다.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첫 번째 방문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거룩한 능력과 역사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왜요? 그 당시가 매스컴이 없으니까요. 이야기는 듣지만, 소문은 듣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왜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지목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들 이러한 고백을 하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 왕좌였죠. 하나님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세계를 꿈꾸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 달랐습니다. 외침은 있었지만 그 외침이 하나님의 뜻,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외치는데 왜 그 뜻이 다를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잠깐 여기서요.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제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모든 제사 예식은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키고 이 제물을 잡아 죽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죽음으로 나아가고, 그 죽음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주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마지막 법궤까지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부터 이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란 것은 너무 중요하죠.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는 과정입니다. 어떠한 과정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가 허락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이 성전 안에서는 뭐가 중요했느냐? 제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만남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뭐가 중요했느냐? 매매가 중요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매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좋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그 장사꾼들이 주는 커미션, 뇌물, 이걸로 그들은 더 배불렀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성전은 무엇가 중요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는 유익, 돈, 이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은 끝나버렸고 그저 매매를 통하여서 그들의 배를 배불리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장사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성전에서 장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매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나 주객이 변경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장사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욕심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사람을 꾸짖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 뭡니까? 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요즘은 또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마다 수능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수능 보는 아이들 이름을 적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 꼭 나오세요. 기도하셔야죠. 하면요 40일 동안 수능생을 위한 준비 기도도 하고, 어떤 분은 100일 작정을 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대요. 취업 시즌이 되면, 요즘은 취업 시즌이 그렇게 막 없지만 예전에는 취업 시즌이 되면 이제 자녀들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승진 때가 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도도 졸업입니다. 왜? 했으니까. 시험 치렀으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할 때 기도하죠. 뭐 때문에요? 내 문제 때문에. 그러면 기도가 그 문제만 해결되면 기도는 끝나는 것인가? 물론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가 무엇이냐는 그 질문성이요.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어쩌면 그것은요,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향해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의 모습과는 한 40%, 30% 맞을까요? 70에서 60%는 어쩌면 빗나간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기도하는 곳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강도질했어? 우리 강도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뭐가 안 됐기 때문에요?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너희들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기도란 게 뭐냐 이거예요. 기도는요, 내 바람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아내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후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주님도 기도합니다. 나의 바람, 내가 바라는 것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기도의 완성을 시킵니다. 그 기도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내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끄집어 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너희는 이 성전, 너희의 기도하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너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너희를 만들어야 하는데 너희는 강도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빼앗으려 해서 너희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나아갑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사람 뭐 해주세요, 저 사람 뭐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작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 찾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혼자만 외치고 가는 기도는 아닌가?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기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음성 들려질까요? 안 들려지죠.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은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음성이 내 고백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주의 음성 듣는 것은 침묵을 통한 음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거룩한 기도하는 집,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기도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멈추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분열입니다. 왜요? 내 생각들이 워낙 많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로 뭉치게 되어 있어요. 각자 다른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내 심령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